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은 자들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는 약속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료하며 새 힘을 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주님 어느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읽고 훈련되기를 힘써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마음 들여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비전센터의 예물, 미얀마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마음에 담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물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채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 동안 풍성하고 장대하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에 장대하고 풍성하며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어떤 시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만나를 주신 같이 기적으로 이 땅을 살 때 염려 걱정 없이 승리하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족하고 약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잔인하고 이래서 멸망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 참지 않고 참으시다가 심판할 때 현상들이 뭐냐 하면은 우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도자 한두 명이 아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대적하기 시작하고 악을 행합니다. 제일 악이 뭐냐면 선을 악하다 합니다. 악을 선이다 합니다. 그리고 정거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온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유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든지 악이 관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과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반민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 예루살렘을 보니까 죄악이 관연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지팡이를 들어서 지금 남쪽 유다를 멸망하려고 북쪽에서 와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며, 드고아라는 뜻은 불다는 뜻이 있대요. 불다. 베낫게림이라는 말은 높은 지역인데 깃대를 세우기 좋다는 것이죠. 알리고 보게해서 빨리 피난하라. 왜? 북방에서 바벨론에서 아주 잔인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기 때문에 빨리 피해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게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시온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딸 같은 자였는데, 이게 어때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서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저수에서 먹으리로다. 북방에서 잔인한 군대가 예루살렘 유대에 쳐들어와서 목자가 양을 먹인 같이 각자 유대민족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피해라, 회개해라, 도망하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여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이 북방에 오는 바벨론의 군대가 정오에, 중동 저지역의 기온은, 정오는 굉장히 뜨거워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걸어다니지도 않는데, 이 바벨론에서 오는 군대는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멸망하기 위해서 온 전쟁을 좋아해요. 열심히인데 그 전쟁이 쉬는 게 저녁까지 해가 짧다고 할 만큼 계속 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가 우상 숭배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망하려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백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서로 악하다 하고, 그리고 일본에게 먹혔어요. 그 일본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했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구한말 시대. 제가 막내예요. 아버지 54세 제가 태어났어요. 계산해 보세요. 100년이 훨씬 넘죠. 그리고 6.25를 다 거쳤어요. 저희들에게 가끔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농사꾼이 1년 동안 농사하면, 농사하는 곡식 거두면 그거 다 거둬와요. 그럼 농사꾼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풀을 뜯어 살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쓰고, 우리 그래 살았다고요. 그런 민족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6.25가 일어나서 더 비참한 일들이 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교회는 불타고, 그래서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남쪽으로 피난해 왔습니까? 그리고 부산, 경남, 경상도 일부 남고 다 짓밟혔습니다. 저 광복동 그 뒤에 가면요, 부민동 가면은 임시정부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임시정부. 거기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호소했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복된 게 이 나라입니다. 그것도 유엔군이 수없이 와가지고 피 흘리고 죽고 구원했어요. 역시 6.25도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유엔군의 절대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져졌고, 6.25의 패망 가운데도 유엔군이 얼마나 많은 구제품을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 역사학자들은 해방도 우리 힘으로 되고 6.25도 우리 힘으로 이겼대요. 역사를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느냐? 이승만, 박정희의 공적을 없애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뭐 어떤 대통령을 막 신가치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잘한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한 거죠.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방한 것도 아니고 6.25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죽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잘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졌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 가면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GNP가 우리보다 많아요. 가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가? 우리보다 못 살아요. 일본 가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죠.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조금도 밀리지 않은 만큼
똑똑하고 풍성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게 좀 젊은 사람이 일부는 해를 줬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정말 이상한 교육들을 해요. 그 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피 흘리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공로, 유엔군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그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훌륭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남이 놀 때 공부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착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래. 나쁜 사람. 그건 나쁜 사람. 부모님이 들을 때 뭐라고 살니까 비로 모르면 지가 다 했냐?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밤낮을 일해서 저를 공부했습니다. 그 부모님 사랑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게 됐고 지금도 그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우리 부모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해. 이래야 그게 맞는 말이지. 부모만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잘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우리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잘 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그건 잘못된 마음이고 심령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오는 날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걸 못하게 법을 개정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전도도 못하도록 이단이 와서 지난주같이 신천지가 와서 그래도 저건 나쁜 놈들이다 신천지다 이거 하면 잡혀가도록 이게 무슨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잠잠해요. 밥보다는 핑계로 내일 아니다는 핑계로 내 자식 아니다는 핑계로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 이런 시대에 그래서 자꾸만 우리 후대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예. 후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자꾸 뭐 선교 온다 하고 뭘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저기 교육국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시험 칠 때쯤 되면 교회를 잘 하는데 학생이 확 좋은데 왜냐면 시험 치는 공부한다고. 그래 참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망치구나. 아빠들이 다 망치구나. 아이들에게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시험 공부 좀 못해도 점수가 낮아졌다. 괜찮다. 네가 혹시 조금 안 좋은 대학 가도 괜찮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설사 공부를 못해 점수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겠느냐.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하고 이래야 될 건데 네 공부로 교회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복받다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한다 그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소년에 가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소년의 아이들을 보면 100% 부모 문제예요. 애들이 피해자입니다.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혼하고 애를 상처를 주고 어렵게 이러니까 애들이 막 나가다면서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래 볼 때 야 90%가 아니고 100%구나.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시험 치니까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게 가서 점수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자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취직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공부 다 못하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진짜 예배 드리는 아이는 공부도 정말 잘하고, 왜? 공부라는 게 많이 앉아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을 기쁨으로 정신을 들여가지고 집중해서 하면 짧은 시간도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앉아만 있다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한 꿈이 있는 아이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아무리 언제셔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이들에게 예배가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이 전부 다 이상한 교육인데, 근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신명기 때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정치 가운데 임하고 교육 가운데 임하고 경제 가운데 사회 문화 모든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하고 떠나 있는 정치, 하나님 말씀하고 떠나 있는 교육, 문화, 사회, 경제, 그러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만히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해서 밤까지 요새를 헐자 그래.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 오직 포악한 자뿐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무 베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다 백성이 포악하다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됐어요. 남을 그냥 상처를 주고 죽이고 살상하고, 의를 악하다고, 악을 선이라 하고. 요즘 시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샘이 그물을 솟구쳐 nem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셨다. 속에 담긴 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을 하는데 그걸 자꾸 선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여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그 악한 수없이 죽인 사람이 오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 그랬고, 위인을 맞이하는 단체도 생겼고, 공산당이 좋다고 칭송하는 단체도 생겼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 전부 다 법에 보안법이 다 걸려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경찰도 안 잡아가고, 잡아가면 판사도 놔주고. 지난번에 왜 민노총에서 어떤 사람 회사 가서 전부를 두드려 패가지고 막 시비전화 나게 했잖아요. 경찰 보고 왜 그거 안 잡아가니까, 시위 잘못하면 우리가 잡아가니까, 우리가 잡혀가니까 우리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 나라가 불의가 선하게 돼요. 희한한 나라가 돼가요 지금. 요번에 학생 인권조례 공청회를 한다고. 공청회 지역마다 5군데 하는데 100명씩만 뽑는데요. 방청인. 학부모님이 얼마고 시민이 경남이 얼마나 하는데 5군데 100명씩만, 양산도 100명씩만 뽑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죠. 근데 패널로 나갈 사람들이 뭐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몇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목사님들이 선생님을 여러 번 접촉했대. 좀 패널로 나가달라고. 아무도 못 나간대.
신상이 다 틀린대요. 불이익을 당한대요. 압력이 들어온대요. 그럼 못한대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 강제성을 가지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쩌하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나쁜 일을 해도 되고 선생한테 달라들어도 되고 공부하다가 간다 해도 가도 막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말을 잘 듣지. 예. 정말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청회라는 건 공정해야 돼요. 근데 공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형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목적으로 해서 자꾸 그걸 해 나가려고 그래. 악을 행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의 자녀나 당신들의 손자, 손녀가 13살, 14살 돼서 애 뵈서 오면 그래도 좋겠냐? 그래도 괜찮냐? 왜 남의 자식은 괜찮고 너 자식은 안 되냐? 나쁜 사람들이지. 조그마한 권력, 조그마한 명예, 조그마한 돈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못되는 길로 가도록 만들고 이러면서 뻔뻔하게 잘했다고 하다니,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아요. 나쁜 거지요. 예루살렘 안에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싫어하면 너를 황폐하게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다 멸절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너희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잘 늘리라 하시니라. 이게 포도 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추수한 후에 이삭을 줍듯이 손을 빨리 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빌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든 유대에 와서 사람을 빨리 죽여서 포도 따듯이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없도록 죽이고 나머지는 다 잡혀서 포로돼 가고, 거기서 포로돼 간 사람 중에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공산주의가 된다, 여러분도 저도 다 죽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600만이 죽었어요. 그 외에 보트피플이라고 다 다른 나라로 피난 거고 가지 않는 600만 명을 죽었어요. 공산당이라는 건 유물주의입니다. 사람 목숨 영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발의 모습,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모택동 당시에 문화혁명인 겁니다. 홍위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중국 가서 알았어요. 13살, 4살 되는 젊은이에게 빨간 띠를 두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죽여도 된다고, 대창 가지고. 아버지도 뭐든 손을 만져가지고 구둑살이 없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하니까 다 죽여서 그것 가지고 불불 떠도 통치 다 했어요. 그게 소위 중국의 문화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숨어서 민소리도 못 내고 끽소리도 못 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어렵고 무섭습니까? 북한에는 핵을 그대로 했어요. 건드리지도 않고 놔뒀는데 왜 우리는 군대를 다 해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디 경제도 불안하지요, 안보도 불안하지요. 우리가 볼 땐 교육도 정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불안하지요. 사회도 문화도 전부 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막 인기가 있대? 그 인기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멸망이 옵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면 멸망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도자 몇 명이 잘못했다, 악하다, 많은 피해는 있어도 나라의 멸망은 안 옵니다.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계도 걱정이고 이 나라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뭐 이제 했으니까 잡혀가도 뭐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요, 교회에서 매일 많이 나라고 했잖아요. 많이 나라, 많이 나라. 젊은이한테 많이 나야 된다. 하나님 뜻이 많이 나야 된다. 제가 요즘 많이 나라는 말을 못하고 다닙니다. 지금 많이 나가지고 주리가 교회 학교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동성연애 가르치고 이러면 어떡하겠나. 저기 자경 사상에 들어가면 어떡하겠나. 이 상황에 들어가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나라 얘기 제가 못 하잖아요. 그럼 못 하게 돼서. 이 시대에 있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마이너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되면 목사님이 마이너라인데 책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내가 마이너 소리를 못해. 참으라 소리도 못하겠고. 정말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편안하다 할 게 아니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소리도 내야 되고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반대도 해야 되고 우리 의사도 전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이 살아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찬성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청회 방청석에 한테 100명 뽑는다는데 그래 내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하다면 나 사무실에서 우리 최입사한테 좀 해보라 했더니 최입사 해줘가 나 지금 신청해놨어. 신청. 여러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세요. 가서 뭐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런 것도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찰에 들을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욕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시대가 기독교인이 없어야 될 종교고 기독교는 비인간적 인격적이고 하나님 말씀 잘하면 그건 틀렸다 말하고 그래. 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아니고 여호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불신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욕같이 들리고 뭐 설교하지 마라, 뭐 말하지 마라, 뭐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면 잡아간다. 뭐. 실제로 예수 얘기하면 욕같이 들리는 욕보다 더 심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악.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이 내가 참기가 어렵다. 내가 정말 분노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거부하고 교만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주님이 내가 참기가 힘들다. 참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죄악이 관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 내가 참기 힘들다 하면 이제 그때는 끝입니다. 내가 지금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 이 민족아, 이 한국교회야 이러지 않겠는가? 멸망은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다 임해버렸다.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너희가 다 잡히리로다. 가정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행복하던 가정도 무너지고 자유롭게 예수 믿던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기 전에 성도가 깨어나야 되고 한국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그 땅 주민들에게 내 손을 빌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혼자 잘 먹겠다고 내 혼자 잘 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까지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요즘 어떻게 된 게 기독교에도 뭐 초대형계 목사님인들인가 뭐 목사인가 모르겠지만 개인인지 많이
김정을이 오면 환영해야 된다고도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저도 목회자지만 이제 목사도 믿을 수가 없고 장로님도 믿을 수가 없고 권사님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이익, 자기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다 뺏기고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받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이 이제 전쟁 없다 편하다 하니까 진짜로 믿는가 봐요. 한쪽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제하고 이제 전쟁하지 말다. 이게 평화입니까? 이 육신적인 나라는요, 어떤 분은 말하기 이리와 같다고 표현해요. 나라의 이리.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약한 나라이면 삼키려고 호시탐탐 부리는 게 이게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편안하게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서 백성을 보호해야만 평화가 있어요. 힘 없으면 다 잡혀먹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했고 일본은 호시탐탐 누렸잖아요.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정말 비참했잖아요. 지금 뾰족하니 잘 살아. 왜? 그래도 힘이 있잖아. 이 힘까지 무너지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매제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 엄만 나쁜 짓 알아. 또 백두산도 뺏겨붙잖아요. 김일성이가 전쟁하고 줬다네. 이러면 백두산은 우리 건 줄 압니까? 가보세요. 중국에 가보세요. 장백산 중국 겁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남중국 그것도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자꾸 막 바다도 우리 거라고 그렇게 탐욕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일본은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또 발동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 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강하고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군대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하나 돼야 우리나라가 우리 후대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우리 후대 자녀들도 다 보통 비참한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잖아요. 역사. 우리가 싸우고 힘없을 때 전부 다 침입당했잖아요. 현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역사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끄꾸러지라. 여호와의 말이라. 요즘 제가 어디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저 박근혜 대통령 편 아니에요. 탄핵할 때에 거짓 뉴스가 30몇 가지 나왔대. 무당 구대딴다, 누구하고 해서 뭐 김유라가 딸이란다, 뭐 가서 보도서 막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로 지금 다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악하게가 탄핵했는데 뻔뻔하게 권력을 가지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에?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거짓을, 그게 다 거짓말. 기독교인들이 막 박근혜 막 욕했잖아요. 왜냐하면 굿했다고. 굿한 적도 없대. 이 나라 백성이 참 무지해요. 무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어떤 열심히 하는 교회 성도가 교회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목사님 거짓 뉴스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짓 뉴스 판명 나거든. 그게 아니고요. 거짓 판명 돌아오라 했는데 아직 안 돌아와요. 뭐 변명할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근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저 옛날에 뭐 광고병, 촛병 얘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전부 다 거짓 뉴스라고 판명 다 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판명 나가지고 재판도 받고 했잖아요. 그 제 얘기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구분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해서 악을 행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가니 이 나라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이 가득하겠느냐, 얼마나 악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스라엘이죠.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같이 그 옛적에 있던 믿음의 길로 가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게 하고 선하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조상이 믿는 믿음의 길로 안 가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수꾼의 나팔을 부르듯이 지금 회개해라.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길, 조상이 믿었던 건 믿음의 길로 가자 했더니 안 듣는다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할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거절하고 멸망하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악해서 멸망했다고 또 이렇게 해요. 할 말도 참 많아요. 수없이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알려줬는데 듣지 않고 멸망하는데 또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악하다. 어째 이래 다 죽일 수 있노?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건 생각도 않고.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함. 부패한 인간의 모습들이죠. 시바에서 여함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시바는 예루살렘에서 1500마일, 요즘 말하면 2500km 좀 떨어진 남쪽에 있는 거기서 제일 좋은 유황, 제일 좋은 향품, 제일 좋은 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정성은 다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사만을 드려 종교행위만을 해요.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말씀을 사랑함이 없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그게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왜 넘어져?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꾸 오는 거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 서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걸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가 지다 대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여 하시도다. 강한 군대, 잔인한 군대, 사랑이 없는 군대, 인정사정 없는 군대가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과 통일이 안 되리라고 믿지만 만약 된다 하면 잔인한 군대입니다. 공산주의 군대는 잔인한 군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잔인해 죽였어요. 엄청난 수가 숙청이라는 걸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고 외 삼촌인가 그만 다 고사포로 죽이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기업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서가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안 돼. 길 가도 안 되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도 안 되고 다 잡히게 죽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재앙이 임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아멘만 할 게 아니고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하고 이래야 되지. 정말 이 민족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죠.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까지 슬퍼하며 통과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리고 살피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적들이 온다고 얘기하고 멸망한다고 하고 알려주도록 했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마음이 녹과 철과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감각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잔인한 마음을 가진 거죠.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하기 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무불은 맹렬히 불며 그 불에서 나비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이 되었느니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언을 가릴 때 납과 같이 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로 용광로에. 그러면 납은 녹고 언은 뜬답니다. 그러니까 정제해서 순언을 내는데 너무 찌꺼기 많고 섞여 있는 언을 하면 이게 걸러지질 않는데요. 아무리 연단을 해도 걸려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사람 중에 언을 걸러내지 못함 같이 정말 참된 사람을 걸러내기 힘들 만큼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다. 거기에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언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엄청난 파멸하고 황무지가 되고 잡혀가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유대 민족에게 70년 후에 고토로 도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만약에 와서 고통 가운데 다시 이 나라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고통은 누가 참을 수가 있겠느냐? 그 파멸과 아픔은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 아픔과 그 절망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아멘. 예수 믿는 거 정말 바르게 믿어야 돼. 엄한 것 때문에 붙여가지고 막 그러고 믿는다 하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믿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믿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그냥 두고 우리라도 믿어야 돼. 성도들이 다 안 한다면 나라도 그렇게 믿고 가야 돼. 다 같이 무너지면 안 돼. 나라도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 마음이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믿음의 마음이 결심을 가고 주님 어느 날까지 어떤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볼 때에 정치 현장, 교육 현장, 사회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 모든 현장에 악이 흉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막
많이 관심이 있고 치유되어 뭐 다른 것으로 쫓아가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통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옴을 통해서 이 나라의 멸망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상처가 없게 하시고, 이 나라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황폐함이 없게 하시고, 잔인한 군대가 이 나라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